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해외 선교에 꿈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 같은 새롭게 막 시작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힘들게 봉사한 것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는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 같아요. 해외 선교에 꿈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같이 막 새롭게 막 시작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힘들게 봉사한 것이 어떤 보상을 받을 거냐 참 궁금하다. 그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시작이 뭡니까? 천국 소유하는 문제고, 그 제일 마지막은 상급.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상 얻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된 사람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의 시작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고, 복의 마지막은 큰 상 얻는 것이, 그것이 복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인생 정말 성공했다. 뭐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 천국 갈 수 있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게 인생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내가 지옥 간다. 인생 실패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았지만 천국 못 가면 실패자잖아요. 네. 천국을 가게 된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상을 정말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보상일까? 이게 참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평가하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정확히 보상해 주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는 겁니다. 심판대 통과할 때 정확하게 보상이 주어지는데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우리가 거듭난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체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데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터로 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집 짓는 생활인 거예요. 일자 앞에 동그라미 아무리 써도 소용없죠.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관계가 되거든요. 상고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날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대 에 서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영어로는 퀄리티, 어떤 재료로 쌓았는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재료냐, 금은 보석이냐, 나무나 풀이나 지피냐,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재료인지를 밝힌다고 말입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어떤 재료로 쌓았는지를 밝히리니 그 말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지나간다고 돼요.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각 사람입니까? 각 사람의 공력입니까? 공력. 각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피로 대속이 됐고 영원히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각 사람을 불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불 통과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생활에 대해서 불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금은 보석은 불타지 않으니까 남는다 그 말입니다. 나무나 불이나 지퍼는 불타버리니까 해를 받을 것이다.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대골 같은 큰 집을 지어놨는데 불만 나서 허겁지겁 팬티만 입고 튀어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목숨은 구했는데 수고한 것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재물도 꽤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돔과 불탈 때 그냥 허겁지겁 튀어나오느라고 몸은 살아났는데 수고한 것은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될 것이니까 어떻게 쌓기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쌓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절대 주님이 주고자 하는 상을 잃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요한 2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 사도들이 상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의 일한 것, 수고한 걸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주님이 주려고 하는 상을 다 얻으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대충 살아라, 상 적당히 얻으라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상을 얻되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 온전한 상이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은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너희를 삼가 자기를 항상 성찰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사도들이 눈물로 훈계하고 그 색이라고 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잘 귀담아 들어서 상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구원을 잃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상 잃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불이 확 지나갈 때 나무나 풀이나 짚이 다 불타버리는 걸 볼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상을,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상 빼앗기지 말아라고 성경에서 계속 공고하잖아요. 상 빼앗기지 말아라고. 성경에서 봅시다. 골로새서 2장 보세요. 2장 18절.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몰래 주려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못 얻게 되면 그 불행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교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무나 풀, 찌푸라기 다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불타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풀도 불타버리고 찌푸라기도 불타버립니다. 이걸 이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이렇게 교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찌푸라기는 하찮은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찌푸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쓸데없이 낭비한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멍하게 거울만 쳐다보는데 시간 보냈다. 그럼 저 위에 갔을 때 그게 과연 주님 앞에 상으로 남겠냐 그 말입니다. 별로 쓸데없는 곳에, 중요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그 마음 들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찌푸라기들은 다 불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 없는 곳에 물질을 들이고 사용하고 필요 없는 곳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찌푸라기 같은 것은 다 불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풀도 불타버립니다. 성경에서 풀은 잠깐 자라다가 딱 베어놓으면 잠시 후에 금방 시들어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은 불 통과할 때 상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내키면은 교회 나오고, 기분 안 내키면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주관대로 기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불 통과할 때 과연 남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무는 불타버립니다. 나무로 집 지으면 집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정말 집 같아요. 거창해 보이는데 불 통과하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일은 했는데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것만 목적이었다면, 사람 볼 때는 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 위에 섰을 때는 홀라당 불타버릴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신앙의 동기를 분명히 알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 나팔 부는 것이 뭘까요? 나팔 소리, 이게 되게 큰 소리입니다. 조그만 거 해놓고도 막 엄청 큰 걸 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나팔 불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와, 다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았으니까 주님께 받을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동기가 사람에게 보인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해놓고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생생될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무가 되지 않도록,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섞인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섞인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잘 헤아리실 겁니다. 내가 이제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해서 드디어 나 통해서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그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동기만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 칭찬 다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절제했으면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고 통제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상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기를 더 통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를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성공 못해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상과 영광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시간이나 모든 걸 다 아껴서 한 곳에 아주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상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당시에는 1등 하는 사람에게 상 줬습니다. 이 말은 1등 해야만 상 준단 말이 아니라 1등 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들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통제한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성공 못합니다. 썩을 면류관 얻으려고도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니까 더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이 버림이 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디스퀄리파이입니다. 실격자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제에서 실격자가 될까 봐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때 쓰임받고 나중에 쓰임받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원하기 때문에 육신을 써서 복종시켰다는 말은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우리 편한 대로 삶으로서 저 위에 섰을 때 불타버릴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저 위에 섰을 때 불타버릴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얼마나 더 큰 상과 영광을 받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상한 교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때는 다름질을 잘했는데 뭔가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엉뚱한 곳으로 다름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몇 년 동안 헤매고 난 나중에 들어오는데 몇 년 동안 헤맸을 때 그 상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질 때 그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뒤로 미루면은 상이 영영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갔다가 내일 오라. 내가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데마가 바울 사도의 동력자인데 그가 바울 사도와 끝까지 동고동락하게 했으면 얼마나 큰 상 받았겠어요. 한때는 같이 있다가 바울 사도를 떠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 사도를 버리고 세상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가버리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있었으면 상 받을 사람이 바울 사도를 떠남으로 그 모든 상을 잃게 돼버리잖아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동고동락했으면요 그가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에 들어감으로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되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상 얻을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개인주의로 행동함으로 그게 무슨 상이 되겠냐고 말입니다. 롯은 깨끗하게 살았지만 상 없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롯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무슨 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정말 상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